천국에서 모두 다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신앙을 여러분 잘 지키시고 끝까지 신앙 붙드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 제가 그저께죠. 우리 1구역 김현숙 권사님 또 최순원 권사님 두 분 함께 교회에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 두 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오늘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어서 기록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이 노년에 기록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다윗의 자신의 삶을 쭉 되돌아봤다는 겁니다. 되돌아보니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많다는 거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으니까 다윗은요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너무 친하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염려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와 나의 모든 염려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떼쓰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요 계속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가? 다윗이 그냥 하나님께 막 붙들어 떼쓰는 거잖아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왜? 다윗과 너무나 친하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은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힘들 때마다 다윗이 걱정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겠지만 다윗은 걱정을 안 해요. 왜? 걱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힘들 때는 많죠. 그래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서 어릴 때부터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은 한 번도 자기의 목숨이 원수가 어떻게 해요? 자기 앞에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편안하게 상이라는 것은 밥상이거든요. 밥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원수 앞에 내가 편안하게 기쁘게 밥을 먹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 없습니다. 이게 다윗이 어릴 때의 신앙이었다고요. 어릴 때부터 다윗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다윗은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노년에 이제 마지막이죠. 노년에 쭉 보면서 노년에 기록했던 이 책인데, 힘들고 말 못할 억울한 일도 다윗은 참으로 많았는데 그때마다 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갖다가 오늘 본문은 기억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싶지 않습니까? 다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보다 더 위대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앞으로도 영원히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줄 것을 갖다가 찬양하면서 지금 서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의 위대함은요 많은 부분들이 많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한결같다는 것, 그게 다윗이 위대한 거거든요. 한결같은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 시험 든 사람, 하나님은 시험 들고 안 들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얼마든지 들 수 있죠. 예수님도 시험 드셨는데 광야에 마귀가 시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여러분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막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 들고 난 그 뒤가 중요하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시험은 누구나 들 수 있고 신앙의 굴곡은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굴곡이 없는 신앙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도 엄청난 굴곡이 있었는데. 그랬는데 굴곡이 있을 때마다 넘어진 게 아니고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굴곡이 있더라도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하나님 한결같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끝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삶을 살았다고요. 연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기까지 오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무너지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한 2주, 3주만 교회 안 놓으면 신앙이 무너져요. 이 쌓기는 굉장히 힘든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왜? 이 어려움은 많이 겪었지만 굴곡은 있었지만 오르락내리 이렇게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연결되고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다윗의 말년 인생도 얼마나 굴곡진지 모릅니다. 자신이 있어야 될 이 궁궐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어르신들이 고향을 잃어버렸다. 이것은 굉장히 어르신들에게 힘든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남은 생활을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년을 보내야 되는데 임금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한밤중에 도망쳐 나와요. 자기를 다윗을 아버지를 갖다가 죽이려고 막 하니까 도망쳐서 들판을 헤매게 됩니다. 그러면서 몇 년 동안을 들판을 헤매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기 가고 싶다. 저기 가고 싶다. 얼마나 마지막 이 노년을 보내면서 참 힘든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서 갈 곳이 없습니다. 굉장히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를 죽일까 봐 아니면 갈 곳이 없어가지고 어디에서 살아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다윗은 걱정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유심히 주의하셔 보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고민하지 않았고 다윗이 고민한 게 따로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문제는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인생을 갖다가 다윗이 쭉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원수들이 나를 아무리 해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나는 안전하다는 이 믿음이 어릴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근심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다윗은 걱정을 안 해요. 성경에 보면 걱정이겠지만 걱정이 안 됩니다. 5절 보면 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갖다가 너무 많이 다윗은 경험했거든요. 우리 한번 71장 5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나오죠. 같이 읽읍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십니다. 어릴 때부터 신뢰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한결같이 나와 함께 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한 번도 내가 두려움을 가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 나의 소망인데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나와 한결같이 함께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한 자예요. 이걸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경험했거든요.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도와주셨고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억울함을 갚아주셨고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왜 이 다윗과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봤더니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라는 그 말 속에 원어를 보면은 어떤 말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당신은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말하거든요. 주님을 사용하지 않고 당신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당신이라는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라고 했을 경우에 아무나 당신이라는 말을 못합니다. 친하지 않으면 당신이라는 말을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당신은 나의 소망이십니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다윗이 많은 만남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주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익숙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다윗을 좋아했고 어릴 때부터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필요하다는 것, 구하는 것 하나님이 한 번도 안 주신 적이 없고 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역사하셔가지고 그걸 갖다가 몸으로 어릴 때부터 체험했다는 겁니다. 경험했다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은 쓸 수 없는 그런 단어를 지금 다윗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다윗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자신과 얼마든지 교제하고 싶으면 마음껏 그냥 교제를 나누는 그런 관계였음을 갖다가 오늘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닙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계신 분인데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느냐? 왜 그럴까요? 오늘 보니까 신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제가 몇 번씩이나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네요. 그걸 여러분 다 아십니까? 모든 능력, 모든 힘,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대요.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대요. 다. 그러면 필요하다는 것,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빼내 쓰시면 되는 겁니다. 왜?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사용 안 하면은 이게 필요가 합니까? 사용하라고 한 건데 사용을 안 해요. 누가? 주먹 치십시오. 주먹 딱 치세요. 누가? 내가 이렇게 하지 말고 누가요? 가슴을 한번 시게 때려 보십시오. 저는 안 때릴게요. 아프니까. 자, 가슴을 때리셔요. 아이, 때리시라고요. 가슴을 크게 좀. 예. 누가 사용 안 하는 겁니까? 내가 사용을 안 해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다 끄집어 쓸 수 있대요.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여러분 그걸 제발 좀 활용하세요. 활용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하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으로 여러분 빼내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믿음만 있으면 꺼내 쓸 수 있다고 그럽니까? 겨자씨 있죠. 겨자씨가 저는 잘 못 봤는데 겨자씨가 요 볼펜 정도 크기보다 조금 크대요. 볼펜
동그란 거 있죠. 심지 이렇게 나오는 거. 그것보다 조금 큰 게 겨자씨랍니다. 그만한 믿음만 있으면 역사가 나타난대요. 그런데 역사가 나에게 안 나타나네요. 한 번도 안 나타났네. 그러면 내가 뭐라는 겁니까? 요만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이만한 믿음도 갖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만나 주시네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 어떻게 해요? 다 해결해 주시네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이 마음껏 교제를 나누는 관계, 이게 다윗에게 가장 큰 무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얼마든지 문제가 일어나면 해결해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기도하면 해결해 주니까. 이런 믿음이 생긴 것은 우리 17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자, 오늘 본문인데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다가 교제하다가, 그리고 또 17절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시켰대요? 교훈하셨다. 교훈이 뭡니까? 훈련을 시켰다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훈련으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원수들을 갖다가 다윗에게 보내고, 그리고 또 다윗을 갖다가 광야로 쫓아내버리고, 또 이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는 인생 만들고, 갖가지 문제들을 발생하게 만들면서 무엇을 하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 하나님을 자꾸만 이렇게 교제하고 만나는 그런 깊은 관계로 변하게 발전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어렵게 자꾸 만들고 자꾸만 문제가 발생하게 만들고, 이게 훈련입니다. 훈련.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할 때마다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고 나를 찾으라.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을 찾으시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데, 이때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문제만 발생하게 만들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원망하면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이너스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모으셨대요. 문제를 발생하게 만드셨대요.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왜?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나와 하나님,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이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깊이 만들자, 교제하게 만들자, 나는 너에게 주는 훈련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여기에 합격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찾았다는 거예요. 지켜 행하도록 실천하게끔, 실천이 숙달이 되도록 하나님이 연습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막 숙달이 돼도, 하나님 문제가 발생하면 숙달이 된다는 거 자동적으로 그냥 막 기도하고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훈련의 효과거든요. 반복. 그래서 반복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이 계속 반복 훈련을 시키자. 왜? 숙달. 위급 상황에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이게끔 하는 훈련이 군대에서 반복 훈련입니다. 왜 반복 훈련합니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 예전에 대구 지하철 사건인가요? 아빠가 소방대원인데 어린 자녀들에게 만약에 불이 났을 때 네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항상 가르친 거예요. 그때 어두컴컴했잖아요. 지하철. 그래서 길이 어딘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아빠가 가르쳐 주니까 그 어린 중학생인가 여중학생, 아빠가 가르쳐 준 대로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대요. 그래서 그 통로대로 그렇게 더듬어 가면서 반대 방향으로 그래 혼자 사는 거예요. 그걸 TV에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겁니다. 아빠가 평소에 그렇게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침착하게 그렇게 길을 찾아서 더듬더듬 하면서 나왔다. 그 왜 그렇습니까? 위급 상황 때 나도 모르게 몸이 나와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게 됐다는 거예요. 위급할 때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자기의 노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시키려고 어릴 때부터 익숙해지도록 고된 훈련을 받은 결과라는 사실을 갖다가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거나 말거나 반란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거나 말거나 그런 것으로부터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다윗의 최대 관심이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9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화면에 넣어줘. 같이 읽읍시다. 시작.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요게 다윗은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뭡니까?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 왜?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면 그게 다윗은 가장 무서운 거예요. 뭐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 지켜주는데 뭐 그게 무슨 걱정입니까? 그런 것 때문에 다윗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생명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늙을 때에 늙다는 것은 뭐냐면 나이도 있겠지만 내가 쓸모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릴까 봐, 하나님이 나를 떠날까 봐, 그게 다윗이 가장 큰 걱정인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 잘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다윗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자기의 힘으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다 해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뭡니까?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 내가 나이가 늙어가지고 내가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지 못할까. 그것 때문에 걱정해. 그래서 하나님이 행여나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내가 막 별 볼 일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떠날까 봐, 그게 가장 걱정인 겁니다. 다윗은 그거 걱정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봐 그게 걱정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릴까 봐.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들이 걱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봐 그걸 걱정하셔야 돼요. 다른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마음껏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마음껏 사용하라고. 제발 좀. 아무도 사용을 안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 지금 미칠 것 같아. 하나님은 아무도 사용을 안 해요. 제발 좀 나를 사용해라, 나를 좀 이용해라 하는데도 안 해요. 그런데 다윗은 이용을 너무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봐, 그게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봐. 그래서 그 해답은 바로 그겁니다. 염려했다는 겁니다. 그 해답은 여러분들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럽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무슨 말씀입니까? 원수들이 자꾸만 다윗의 귀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야야야, 이제 너는 끝났어. 하나님이 너를 버렸대. 끝났어. 자꾸 이런 쓸데없는 소리가 자꾸 하는 겁니다. 이게 자꾸 들리니까 다윗은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음의 빗으로 꽂힌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정말 나를 떠났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렸을까? 원수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꾸 없는 소리를 갖다가 만들어냅니다. 다른 것 이야기하면 다윗은 고개를 안 들려요. 그런데 원수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야야, 너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너 쓸모없대. 너 이제 쫓겨나간 신세이기 때문에 너 더 이상 필요 없대. 하나님이 너를 버렸대. 이런 소리가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늙어가지고 너 쓸모가 없대.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는 그런 떠도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겁니다. 왜 다윗은 원수들이 하는 이 말, 너를 버렸다라고 하는 거짓말 같은 이런 말에도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충격을 받았을까요? 다윗은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무슨 경험을 했습니까? 사울 왕.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려버렸거든요. 그 무서움을 다윗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사울 왕과 하나님이 임하지 않는 전쟁, 사울이 치렀거든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절대로 이 사무엘이 항상 전쟁을 치르면 먼저 사무엘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적군은 쳐들어오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그래서 막 사울 왕은 걱정이 되는 거야. 막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바로 앞에 막 쳐들어오는데 사무엘은 무슨 일 때문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기다려 사무엘이 안 와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가 할 수 없이 그냥 기다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걸 하나님은 대발노발하는 거예요. 예배를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뭘 했느냐 네가? 예, 사무엘 선지자님이 안 오셔가지고 제가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너는 끝이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때부터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버린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항상 사무엘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이 전쟁은 네가 승리한다. 나가라. 아니면 이 전쟁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요. 그 응답받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래서 이 전쟁을 치르기 하나님이 떠난 전쟁을 치르기 시작해요. 세 아들과 함께 사울이. 그래서 결국 이 전쟁에서 세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이 전쟁에서 죽어요.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생 어마어마하게 비참하게 죽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무엘상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사무엘상 31장 시작.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갖다가 찢어가지고 전시회를 했던 거예요. 이걸 다윗이 본 겁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죽은지 아시죠? 하나님이 떠난 결과가. 다윗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떠나면 저렇게 되겠구나. 저걸 직접 경험했다고요, 다윗은. 그러니까 그들은 사울의 목을 자르고 갑옷을 벗긴 다음에 블레셋 땅 사방으로 전령들을 막 보내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신전에 백성의 승리 소식을 갖다가 목을 달아가지고 그냥 막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비참합니까? 그런 다음에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아스다롯 이 우상이죠. 신전에 보관하고 사울의 죽음은 벳산 성벽에 매달아 가지고 모든 이 블레셋 백성들이 볼 수 있게끔.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다윗은 죄를 지을 때마다 무엇을 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겁니다. 왜?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봐 가장 두려웠던 거예요. 물론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짓는 것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봐줘요. 죄를 지은 것은. 왜? 하나님도 알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합니다. 죄를 짓고 그것으로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항상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통에 자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밧세바 그 여인 있잖아요. 왕으로서 그 여인은 허용이 돼요. 자기 아내로 마저 드릴 수 있는, 충분히. 그래서 그거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그 밧세바를 범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얼마나 책망합니까? 그럴 때 다윗은 밤새도록 벽에를 붙들고 이불이 적실 정도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봐. 하나님이 나를 떠날까 봐. 이거 여러분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내 스스로가 안고 내가 해결을 해야 돼요. 비참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는지 몰라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떠나갈까 봐. 그래서 시편 51편 1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렇게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평생 기도 제목이 요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달라고. 여러분들 그런 기도,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앞으로 모든 생애 동안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정도 불편하면 자녀들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떠나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몸도 약해지거든요. 마음도 약해지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요, 어르신들은 대부분 다 주로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고독사 있잖아요. 고독사, 어르신들 한 분 사시는 분들은 많이 죽어요, 스스로. 왜냐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내가 필요 없는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데. 그래서요, 목숨은 내가 의지를 놓아버리면 죽어요. 내가 살아서 뭐 하나, 이런 희망이 없으면은 어르신들은 죄송합니다만 연세가 좀 드시면 금방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희망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희망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돌아가셔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시고 거동이 좀 불편하시고 아프시면 거의 요양원 가면은 거의 금방 돌아가셔요. 희망이 없으니까. 가족도 잘 못 만나고. 저희 아버님도 요양원 일주일 가자마자 그렇게 바로 돌아가셨거든요. 이게 참, 이게 그래요. 가족을 못 만나다 생각하고 내 혼자다고 생각하면 참 힘듭니다. 내가 이제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다윗이 이걸 걱정했다고. 이걸. 하나님 앞에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지면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뭡니까? 버림받을까 하는 순간에 다윗이 드린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뭐가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희망을 잃어버리고 목숨을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자살을 갖다가 시도하지만 다윗은 안 그랬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읍시다. 18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거 뭡니까? 다윗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에게요, 나이가 들어도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소망이 있었느냐? 하나님, 내가 백발이 돼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무슨 일이래요? 하나님의 능력, 지금까지 나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이제는 나 혼자 사용하지 않고 내가 이제는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다윗이 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면 안 됩니다. 나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할 때까지 내 생명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나를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런 희망과 꿈이 다윗에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떠나면 안 됩니다. 이거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친한 사람만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때로는 협박하셔야 돼요. 협박 못 하십니까? 협박하시라고요. 예? 하나님을.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맨날 순종만 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억울 안 하시는 모양이네. 억울 안 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억울해요. 하나님은 맨날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 맨날 대들지도 못. 하나님께 대들 수 있어요. 왜 못 대듭니까? 여러분, 그거 잘못 배워서 그래요. 하나님 대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 순종을 다 지키면 우리가 가지는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뭐냐? 의무가 뭐냐?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의무가 우리에게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협박할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 번도 사용을 안 하셔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라고요. 의무. 그 의무를 우리는 너무 겸손해가지고, 겸손할 때 겸손해야 되는데 너무 겸손해가 하나님, 이거는 협박이 아닙니까? 어떻게 내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 협박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잘못됐어요. 여러분들 잘못 배운 겁니다. 다윗이 잘하는, 다윗은 협박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요 따지고. 왜? 다윗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거든요. 그럼 우리도 찾아야 될 권리가 있어요. 권리를 여러분 찾아 먹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내 생명,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후대에게,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내가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데려가겠습니까? 떠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저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말년이지만 노년이지만 이런 꿈이 다윗에게 생겼다고요. 이런 꿈이, 이런 비전이 생겼다고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가 늙으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늙다는 것은 나이가 들었다는 게 아니고 이 생각,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이게 늙은 거거든요. 이렇게 이걸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이 떠나지 않아서 우리 교회 지금까지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권능과 하나님의 힘을 이제는 이 땅 가운데 보여줘야 되잖아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좀 억울하다고 좀 가서 좀 쉬셔요. 좀 억울하다고 좀, 나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분들이 좀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교회가 막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막 하고 하나님께도 막 대들고 하나님께도 막, 이게 젊은 교회예요. 이게 젊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늙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얼마든지 연세가 드셔도 꿈을 가지고, 이 다윗 보십시오. 그리고 빌립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보십시오. 85세에 저 땅, 헤브론 땅 산지를 나에게 달라 기도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입니다. 비전이고 꿈입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비록 자신이 늙어 백발이 되었지만 자신의 힘이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다는 것. 이게 다윗의 진짜 마음입니다. 과거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내일도 역사하실 것을 갖다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누구에게 전하기를 원했는가? 바로 다음 세대들인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걸 가르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내 문제를 역사하고 간섭하셨다,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지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자신 있게 가르쳐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간증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체험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다윗은 간증거리가 수두룩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후대들에게 보여줄 게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 19절 우리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이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말씀이 끝나버리고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면 그 시대는 비극적인 삶을 삽니다. 말씀이 사라진다는 것은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면,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건요, 좋은 말씀 있잖아요. 듣기 좋은 말씀, 사람들에게 그냥 귀를 갖다가 막 이렇게 즐겁게 만드는 말씀, 이게 강단에서 많이 전해지면 많이 전해질수록 교회는 안타까운 거예요. 야, 이 말씀 정말 그래 너무 인간적으로 그래, 참 목소리도 좋고 이게 막,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사라진다, 있는 말씀 그대로를 갖다가 전하는 이 목회자들이 귀하다는 거예요. 다들 어떻게 합니까? 즐겁게 재미있게 말씀을 전해요. 왜? 성도들이 떠나갈까 봐.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는, 지옥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합니다. 천국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 싫어하니까 성도들이. 저 목사는 맨날 재미없어,
맨날 혼내켜. 그런 교회는 잘 안 와요. 그런데 이 시대는 하나님의 있는 말씀 그대로를 하나님은 전하기를 원하셔요. 왜? 때가 다 됐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사라지면 그 시대는 비극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지금 말씀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대가 끊어지면 비극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윗은 이런 사명을 이룰 때까지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간증거리가 여기저기서 고백되어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변화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경험이 생겨나서 자녀들을 마음껏 가르치시기를, 자녀들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마음껏 나타나도록 그런 간증거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믿음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하나님 다윗이 기도했던 것 아직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자녀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우리 교회 이제는 마음껏 이 세상에 드러나고 빛을 발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